오늘 채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우리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채플을 드리는 게 이렇게 중단되었었고, 또 이번 학기 성가대 운영도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리 채플의 긴장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또 송주섭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송주섭님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류학자 로버트 마렛은 우리 인간은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성적인 인간 얘기보다는 종교적 인간이 더 정확한 인간에 대한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신론자가 있는데, 무신론자도 신이 없다라고 하는 종교적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도 결국은 종교적 인간이다라고 로버트 마렛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종교적 인간이라는 거죠. 종교학자 오광남 교수님은 이 종교를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로 나눕니다. 표층 종교는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왜 종교를 갖는가? 내가 왜 이 채플의 자리에 나오는가? 내가 왜 신앙을 갖는가?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표층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 신앙도 때로는 내가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표층 종교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종교를 내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의 도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신흥 종교는 궁극적 실제와의 관계에서 나를 들여다봅니다. 나를 비추어 보죠.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신의 말씀에다가 나를 비추어 보면서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존재로 변화해 가는 거죠. 그것이 가장 신앙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내가 존재가 변하는 모습을 내가 확인하면서 기쁨이 찾아오죠. 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해 가고 있구나. 이거보다 더 기쁜 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막 변화해 가면 그동안 내가 매달리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해가면서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기쁘니까 그동안 내가 매달리던 욕망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참 해방을 경험하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죠. 내가 욕망했던 것을 얻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망하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학영 교수는 심층 종교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내 신앙이 심층적 신앙인가 표층적 신앙인가를 질문해야 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이 나에게 자유와 기쁨을 줄 수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자, 국어 사전을 보면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령한 품성, 신령한 성질. 영어로는 spirituality, 베드로 전서 후서인가? 거기에는 the divine nature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성한 품성, 하나님의 성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 이거 마이크 끄죠? 네,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성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종교를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 영성의 종교는 하나님의 품성, 신성한 품성을 내가 자꾸만 함양해 가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욕망의 종교와 영성의 종교의 차이죠. 자, 그러면 기독교는 욕망의 종교일까요? 영성의 종교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종교는 욕망의 종교일까요? 영성의 종교일까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신앙은 욕망의 종교일까요? 신앙의 종교, 영성의 종교일까요? 오늘의 성서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서 이 본문을 천천히 함께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본문의 평양 본문이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구하라, 주신다. 찾아라, 찾는다. 두드리라, 열린다. 자, 목적어가 없죠. 여기서 많은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이거를 또 악용을 하기도 하는 부분이죠.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쭉 읽어가면 목적어가 나오는데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면 좋은 거를 주시고 찾으면 좋은 거를 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좋은 것에 대한 해석이 문제입니다. 이 좋은 것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 주님께서 이 좋은 것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 표청 종교에서는 이 좋은 것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해석을 하죠. 그게 표청 종교니까요. 그래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분들은 이 좋은 것을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해석하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내가 종교를 갖는 이유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좋은 것은 나에게 확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좋은 것이 과연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좋은 자동차, 좋은 집을 말씀하는 게 되는데 과연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 좋은 집을 내가 구하면, 좋은 자동차를 구하면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자동차를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 여전히 남죠. 그냥 저의 신앙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동안 신학적인 훈련을 받고 성서 읽기 훈련을 받고 제가 목회자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볼 때에는 예수님이 과연 그런 분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좋은 집을 갖고 싶다, 좋은 자동차를 갖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얻어야 하는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 나쁜 게 아니죠. 그게 왜 나쁩니까? 물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자동차와 좋은 집이 왜 나쁩니까? 좋아요. 앞에 좋은이 붙었죠.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주님께 구할 게 아니고 그건 성격상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얻어야 하는 거죠. 아무 일 안 하고 내가 그냥 기도로 이걸 얻는다. 차마 이거는 표현을 못 하겠는데 무슨 심보죠. 무슨 심보. 반응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그거를 떠올리지 못하신 것 같은데 차마 설교 시간에 이걸 못하겠어요. 차마 이 단어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한테 그거를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좋은 집도 없고 예수님은 집도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동차를 만드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자동차 뭐 회사의 재벌 회장도 아니신데 왜 그걸 예수님한테 구하죠? 여러분 같으면 부모님에게 구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에게. 여기 또 부모님들은 또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실 텐데 자식이 구하면 줘야죠. 부모님이. 아, 나는 능력이 안 돼. 능력을 키우셔야죠.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벌으셔야죠. 그래야 되는 거지. 그걸 왜 예수님께 구할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좋은 집을 구하라고, 나한테 좋은 자동차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좋은 것은 우리 욕망을 채우는 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좋은 것을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심층 종교인 기독교를 표층 종교로 전락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전락시키게 돼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에게 구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좋은 것이라고 지금 마태복음이 말씀하는데 과연 그게 뭘까? 여기서 이 좋은 것이 뭘까? 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누가복음 11장이 이 좋은 것을 다시 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을 우리가 안 읽고 자꾸 마태복음만 읽으면서 이 좋은 것에다가 자꾸 좋은 자동차와 좋은 집을 자꾸만 집어넣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자꾸만 전락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마이크가 안 돼서 내가 지금 크게 하는 거지 뭐 흥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마이크가 안 좋으니까 그냥 내가 크게 하는 겁니다. 흥분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왜 흥분합니까? 그냥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옛날에 중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했는데 굉장히 열악했죠. 2,000명이 강당에 모여서 매주 셰프를 듣는데 마이크가 고장났어요. 2,000명 앞에서 육성을 했어요. 그리고 뻗었어요. 오늘 우리는 굉장히 지금 좋은 여건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 앞에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졸라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막 끈질기게 졸라대라는 거예요. 성서 주석가들은 여기다가 뻔뻔할 정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뻔뻔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이 앞에 내용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밤중에 친구가 왔어요. 밤이 되었으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밥을 못 먹었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빵 3개만 구워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나 다 불 끄고 지금 잠자리에 들었는데 안 돼. 나 지금 자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졸라댄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지 좀 말고 이거 밥을 못 먹었잖아. 이 여행하는 친구가 야 좀 일어나서 좀 빵 좀 줘. 줄 때까지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까? 준다는 거예요. 친구면 어떻게 안 줍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아주 뻔뻔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그냥 얼굴 두껍게 뻔뻔스럽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이렇게 젠틀하셔서 뻔뻔스러움에서는 약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뻔뻔스럽게 하시라는 거예요. 납작 두껍게.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자, 요 9절이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인데 이 세 가지 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 성서의 아이테오인데 이 아이테오는 기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하다를, 기도하다를 구하다로 표현하는 데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나만 소개하면 마태복음 18장 19절,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합심하여 구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런 뜻이죠. 아, 이거 마이크 안 쓰면 유튜브 녹화가 안 되는 거죠?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찾으라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역시 이것도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24편 6절에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내가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내가 기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도 탈무드에 기도를 문을 두드린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어떻게? 간절하게, 뻔뻔스럽게. 구하는 사람이 받고, 찾는 사람이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린다.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고, 찾지 않는데 어떻게 찾고,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문이 열리겠습니까? 일단 뻔뻔스럽게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구하고 찾고 열린다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가 구하면 그 아버지가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주신다. 근데 왜 생선과 뱀을 비교하고 있냐면, 어부들이 그물을 이렇게 생선을 잡는데 거기 물뱀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내가 생선을 주세요 그러면 생선을 주시지 거기다가 뱀을 줄 아버지는 없다. 달걀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에게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달걀과 전갈을 비교하는 이유는 전갈을 이렇게 말면 달걀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유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는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시고 달걀을 달라고 하면 달걀을 주신다. 자, 드디어 13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에게 이거를 달라고 해라고 정말로 원하시는 것, 그게 뭘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좋은 것이 뭘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아버지는 자녀가 악해도 좋은 거를 주는 게 아버지죠.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의 아버님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많은 우리 청년들 오해해요. 아버지 심정은 자식이 악해도 좋은 거를 주고 싶어하는 게 아버지예요. 아니 본인들은 아멘 안 하고 아버지가 아멘 하면 어떡해요? 나도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심정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아버지는 엄마는 더하고 아버지보다 더해. 엄마는 자식이 악해도 자식이 죄수여도 좋은 거를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 그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좋은 자동차와 좋은 집은 그냥 별거 아니야. 그건 별거 아니기 때문에 네가 노력해서 해도 돼.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해. 이런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랑 비교도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내게 주어져서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가득해지면 내가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내 존재의 변화를 내가 경험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거룩한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자동차와 좋은 집이 주는 기쁨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은 엄청난 영적인 기쁨이 내가 성령을 받을 때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령을 구해라,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를 간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해라. 그러면 난 반드시 준다. 내가 왜 성령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다른 것을 주겠느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지 않는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 성령을 달라고 하면 내가 성령을 주지, 내가 왜 다른 거를 주겠느냐. 반드시 주겠다. 이 성령은 욕망을 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죠.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값싼 영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값싼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예요.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길로 가면 구원의 기쁨이 있다고 늘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영이죠.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욕망의 길에 빠져가지고 내가 잘못되지 않도록 나에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나에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기쁨의 길을 걸어가도록, 존재의 변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나에게 늘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진리의 영이죠. 이 성령을 내가 받아서 내 안에 채워야 내가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내가 지니게 되죠. 이게 내가 욕망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이거를 도와주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욕심이 많은 제가, 욕심이 많은 이 천진이, 욕망이 많은 이 천진이 어떻게 내가 거룩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욕심이 가득가득한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내가 거룩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고 신성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죠. 그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할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거죠. 이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면 집이 없는 슬픔, 자동차가 없는 슬픔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게 부럽지가 않아요. 아직도 좋은 집을 갖고 있고 좋은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이 부러운 분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예요. 그렇게 진단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다니까요. 제가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면 질문도 안 하죠. 조금도 부럽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설교하는 게 저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2,000명, 3,000명 이렇게 모이면 얼굴도 안 보여요. 얼굴도. 지금 얼굴 다 보이거든요. 누구 오셨는지 제가 다 알아요. 제 머릿속에 지금 다 있어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오랜만에 오신 분, 지금 3주 만에 오신 분 내가 다 기억해요. 지금 안 오신 분들도 기억해요. 지금 2주간 안 오신 분 또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욕망으로 가득 차면요 자꾸 그런 게 부러워하고 자꾸 욕구 불만에 사로잡히죠. 그러면 나에게 기쁨이 없는데, 항상 기뻐라 그랬는데, 항상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영적인 세계가 아니고 그건 욕망의 세계잖아요. 기독교는 욕망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주신다. 좋은 집을 구하면 주신다. 좋은 자동차 구하면 주신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다 가지고 있게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에 동의하겠냐고요. 동의 못하죠.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따라서 마태복음 7장 좋은 것을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해석해버리면
기독교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시키게 돼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죠. 죄송하지만 제발 기독교를 그렇게 심층 종교를, 영성의 종교를 욕망의 종교로, 표충 종교로 전락하시는 것 좀 그만하십시오. 난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 기독교를 그렇게 전락시켜요? 미신 같은 종교로. 기독교는 미신 종교가 아니에요. 표충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유치한 종교가 아니에요. 값싼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영성을 위해서 바로 좋은 길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시는 심층 종교예요. 영성의 종교예요. 왜 우리가 이 채플의 자리에 나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고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해보고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한번 돌아보고 성찰해보고 나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채워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채플의 자리에 오는 거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다면 그거는 내가 여기 와서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집도 드리지 못하고 좋은 자동차도 드리지 못해요. 좋은 집은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가서 해결하시고 좋은 자동차는 현대 가서 해결하시고 여기에 와서는 성령을 채우는 자리입니다. 성령을 채우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오셔서 성령을 간구하시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뻔뻔스럽게 기도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기쁨이 크셔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오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그 영적인 기쁨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